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용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지가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우리의 사명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를
성도들 간에 나누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일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당일 제단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 믿음의 용사가 되어 주님의 큰 일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최전방에서 희생하는 의료진과 방역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위대한 능력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경제인들이 힘을 합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경제 회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게 하셔서 이 땅의 경제적 회복과 평안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돼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돼지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돼지가 모든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돼지들은요,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이 도토리가 위에 나무에서 떨어진 것을 모르고 땅에서 나온 줄 알고 그건 자꾸 땅만 후벼 파는 것이죠. 하늘을 볼 줄 모르고 땅만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돼지는 생긴 것 자체가 이 머리를 들 수가 없게 그렇게 생겨져 있죠. 그래서 이 돼지는 걸어 다니면서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늘 땅만 쳐다보면서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바로 그런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돼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넘어졌을 때입니다. 돼지가 넘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하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짐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돼지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돼지가 땅을 파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분주하게 살아왔고, 또 특별한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간이, 이 넘어짐의 시간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넘어짐의 시간이 우리가 분주하게만 살아오고 바쁘게만 살아왔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넘어지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료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시고, 가부의 헌금을 보고 칭찬도 하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어쩌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4가지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첫 번째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가고 내가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을 보내주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세우리라 예언하셨어요. 이 땅의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예언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고, 성경 말씀이 318번이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깨어있어 기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의심할 일이 아니라 그날을 반드시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제자들에게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무화과 나무는 가시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계절을 알리는 나무예요. 무화과의 나뭇잎이 나오면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파그라는 열매가, 예수님께서 철이 덜 되었지만은 열매를 찾았던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 동안에는 과일이 없어요. 생산되는 과일이 없고 처음 나오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화과를 딱 보면 이제 과일철이 돌아왔구나, 여름이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우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법을 배운다, 과학을 배운다. 이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배우는 사람은 알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가만히 시간만 지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배운 학생은 시험 치는 날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배운 학생은 시험 치면 합격할 것이니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배우기를 게으른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시험 치는 날 도망가고 싶고 부끄러운 거예요. 불합격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배우는 학생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때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무엇을 보면 그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지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미혹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이단 가운데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경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나마 또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 다 폐쇄했지만, 시설들 폐쇄했지만 그 폐쇄된 시설 가운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만희 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이만희 씨가 그 폐쇄된 장소의 건물을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지금 당신 때문에 온 나라가 이 고통을 받는데 이 코로나 퍼뜨린 이 할아범 같으니 하고 주민들이 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가 있다라고, 미혹당하지 않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미혹당하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는 이유가 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평안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평안하고 뭐가 좋으냐? 야, 나한테 오면 이단들이 잘못된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면 걱정할 것 없다, 평안하다, 좋아진다, 나한테 와라. 그래서 많은 이단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신앙촌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면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미혹당합니까?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런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이 도처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구가 77억 명입니다. 그 중에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요. 못 먹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어요. 하루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만 명에 이르러요. 1초에 5명이 굶어서 죽어가요. 이 세상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들이 지구상의 인구가 먹는데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곡물들이 남아 돌아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가서 빠뜨려서 물에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돕는 일도 망설이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 마지막 때와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자기가 멸망당할 때,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고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날은요,
우리가 시험 치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합격자, 불합격자가 심판되는 날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지옥의 백성이 되느냐 심판하는 날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날은 이 열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문이 딱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도적과 같이 오고 해산할 때와 같이 찾아온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적과 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해산하는 날과 같다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배에 아이를 가졌는데 10달이 지나면 해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산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날도 때가 차면 10달이 차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딱 차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깨어있어 준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은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잠들어 있었다가 아주 곤란에 빠지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도 잠들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있다가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해서 그 아들들이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저주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 노아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자녀들이 그런 복받고 저주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과 데릴라, 삼손이 잠들어 있었을 때에 데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서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유두고란 청년이 이 난간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가 잠들었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잠들면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준비한다는 것, 이 준비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중세 때는 교회가 모든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교회가 권력과 부를 장악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그럼 교회가 권력과 부와 힘을 가졌을 때에 교회가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 이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돈을 가졌을 때 교회는 점점 타락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그래서 중세 시대를 교회 사이에 있어서는 암흑기다, 어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가 가면서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문주의 시대가 오죠. 사람 인본주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인간 중심, 사람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문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다 발달하고 잘 살아도 늘 떨쳐버리지 못하는 두려움과 의문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가운데 햄릿 왕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의문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늘 마지막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성경 말씀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삶이다.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내가 며칠 남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은요, 신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론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딱 정해놓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우주론적인 종말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준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자기가 살면서 마치 언제까지나 살 것처럼, 자기가 적어도 30년, 40년 더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 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게 주어진 바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곡식을 많이 가지고 내가 먹고 즐기자,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버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죽음을 준비하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져야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종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그 배 가운데 깊은 곳에서 잠들었어요.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 다 난리를 치는 가운데 선장이 와서 지금 왜 자냐고 막 흔들어 깨워요.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외쳐야 될 그런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원수의 나라고 속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자기 좋은 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배 안에서 깊이 잠들어 버린 것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것이죠.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크지만 정작 깨어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요나처럼 깊은 뱃속에 잠들어 버린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간섭하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면 안 된다. 왜 자꾸 모이느냐? 교회가 뭐 잘한 게 있느냐? 교회랑 왜 맨날 싸우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들과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더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풍랑이 아닌가.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저 풍랑이 일고 저 물결이 출렁거리는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요나가 던져져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일들에 앞장서서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오직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돌이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요나가 깊은 뱃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가 살만해지고 이 나라가 놀거리가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뱃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일어나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잠들어 내 영혼이 잠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깊은 배 안에서 잠들어 버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의 생각을 따라 저마다의 주장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살다가 잠들어 버려 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 그날을 준비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늘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고난과 역경, 이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지막 그때를,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깨어있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고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꾼들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질병 중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